할렐루야. 오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말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바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여행이었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경고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붙잡혀서 아마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가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배를 빨리 몰았어요.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빌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배가 이렇게 머무는 밀레도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는 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런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오순절 명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전도에서 교회를 세웠던 각지의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 사는 흩어진 유대인들하고 늘 부딪혔잖아요. 늘 부딪혔고 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쫓아다녔고요. 고발했었고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감옥에 갇혔고 매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채찍에 맞고 별일이 있었죠. 돌에 맞고. 여러분, 그 각지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는 그렇게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1년에 3번은 내 앞에 얼굴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로 흩어졌지만 이 세 절기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진짜 생기죠.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부딪혔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도 바울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걔네 이 상황이 생긴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율법과 성전이 끝났다고 말하는 나사렛 예수당의 괴수다. 그러면서 바로 소동이 벌어집니다. 제 딸에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성전에. 근데 여러분, 그때가 딱 이렇게 교차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섞여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어려움 없이 그냥 성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성전 끝났다.
율법 끝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사람을 성전에서 봤으니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인데 즉각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동을 듣고 로마 군대 천부장이 군중 소요가 일어날 줄 알아요. 아주 깜짝 놀라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상황 파악을 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즉각 빼내요. 그래서 생명을 구합니다. 묶었죠. 바울 사도는 묶인 채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오해를 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나사렛 예수당을 없애려고 그들을 체포했던 사람이었다 내가. 그리고 내가 임무 수행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하시게 하셨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으로 파견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왔던 것이다. 여러분은 생각이 어떠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렇구나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열받게 했겠습니까? 완전 더 열받게 하는 일이 되었죠. 유대인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거기서 마치 군중 소외가 일어날 것처럼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이 종교적 이 소동 상황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인 것 같으니까 부하들에게 바울을 채찍질해가지고 죄명을 밝혀내라. 지금 자기는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천부장이니까 유대인들의 소요가 나버리면은 총독을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혐의가 있는지 밝혀내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천부장,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요.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하는 게 맞소? 문제가 이제 심각해져 버린 거죠. 천부장이 네가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었느냐? 유대인인 줄 알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네가 로마 시민이란 말이냐? 난 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천부장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자기는 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천부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가 돼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로마 시민을 지켜야 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천부장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 사도가 증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딱 서서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한쪽은 바리새인인 거 이렇게 보고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두 일어나가지고 바울은 죄가 없다. 지금 이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마저 사도 바울이 위험해지니까 천부장이 얼른 빼내거든요. 일단 상황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파견되어 있던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가 로마 총독 벨릭스하고 그 다음 총독 베스도가 교체되는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는 벨릭스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베스도가 부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사도 바울을 구유해 놓은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요, 자기가 이렇게 고발당할 만한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로마법에 의하면 종교적 이유로 말미암아서 사형당하거나 뭐 어떻게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로마 시민인데 종교적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들에게 처형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내가 무슨 살인을 저질렀느냐, 밀란을 저질렀느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위기를 딱 눈치를 채는데요. 여러분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했잖아요. 그럼 베스도는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총독으로서 다스리는 게 용이해지니까. 그러니까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기회를 봐가지고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베스도는. 이걸 사도 바울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죠. 어떤 방법 썼죠? 네,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나의 입장을 증언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도 사실은 속이 편해져 버렸어요. 네, 차라리 그냥 황제한테 보내버리자 하고, 네가 황제에게 청원했으니 황제에게 갈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지금 정해놓고, 그런데 일단 죄인으로 호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명을 정해놓고 어떻게 잡아서 놓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아그리빠 2세, 그리고 버니게라는 사람과 여자예요. 그리고 자기 베스도와 함께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의 일을 어떻게 처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아그리빠 2세, 그의 누나 버니게라고 적혀있죠. 버니게와 자기 베스도가 이렇게 배석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죄인처럼 붙잡혀 있는지 바울 사도가 스스로 변호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본래 예수를 믿는 나사렛 이단을 없애려고 산헤드린 공회의 위임장을 받고 다메섹으로 파견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하늘에서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23절을 보면 자기는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그분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으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나는 전하는 그런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해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24절에서 베스도 총독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머릿속에 가득 찬 학문이 마침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머리 좋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보기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모든 것,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부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더욱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들은 베스도가 보기에는 완전히 허무맹랑한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스도가 가,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한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미친 거죠. 어떻게 그것을 종교적 어떤 그런 실화 같은 이야기로 전하지 않고 그것을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그 옆에 앉아있는 아그리빠 2세에게, 왕이시여, 나는 왕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빼고는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왕께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왕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네가 말 몇 마디로 지금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너무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을까요?
자기가 지금 풀려나기 위해서일까요? 이 말로 풀려날 거라고 생각할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일의 끝에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네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라고 이미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가지고는 그건 좀 이따 일이네요. 그 성령께서 자기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아그리파 2세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조롱한 다음에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던 사람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아그리파 2세의 아버지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그 은빛, 이렇게 은으로 만든, 그 은실로 만든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딱 얘기를 했을 때 햇빛이 딱 비치는 바람에 막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줘가지고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는 탄성을 자아내게 했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바람에 천사가 치니까 그가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랬다고 해요. 나중에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악연으로 얽혀있는 사람들이 이 헤롯 집안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그리파 2세도 다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를. 모두 바울 사도가 미쳤다고 할 겁니다. 광신자라고. 바울 사도가 그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상대방이 무슨 표정으로 자기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다 알죠.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예.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무슨 표정으로 바울 사도를 보았는지가 상대방의 얼굴에 딱 보입니다. 정말 지금 저걸 사실이라고 진짜 저 사람 믿고 있나?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천국이라는 게 진짜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 아니 그 신의 아들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이때 말이 돼? 말을 하기로 시작하면요, 우리가 그 다음 말을 이어나가지 못할 만한 질문들이 쏟아질 만한 그 얼굴로 우리를 쳐다봐요. 저도 그 경멸 어린 그 표정의 사람들을 꽤 많이 마주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기해하죠. 그런 사기를 저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 알아요. 자기가 경멸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해야 해요. 그것이 자기니까요. 그게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한순간도 잊지 못할 사명인 거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절실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자기가 정확하게 체험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민족을 위해 살면서 지옥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신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거듭난 영혼의 행동을 하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심으로써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걸 자기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모른 채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목대로 이전의 바울과 예수님을 만나 성령 받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 것이죠.
축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축구 중계를 하는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현장에 뛰고 있는 선수죠. 수박의 맛을 가장 잘 설명한 말을 듣고 100번 외운다고 한들 수박을 한 번 먹어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의료계의 인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배우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과 환자를 상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라고요. 우리는 전쟁을 머리로 이론으로 알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전쟁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와 지옥의 무서움과 죄의 끔찍함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렛 이단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를 끔찍하게 깨닫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지금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몸서리치게 알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병이든지요, 정말 알아보지 않고는 의사가 필요한 그 절박함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죄와 사망의 법이 얼마나 지독하게 나를 올가매어서 죄를 반복하게 하는지, 그 절망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옛사람의 본성이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저절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문득 그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절망감, 그래서 이대로 나는 유황이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말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죄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죄를 반복하면서 그 하나님의 엄격하심의 두려움을 느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죄와 심판의 두려움이 전제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그러면서 배경음악으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유튜브 맨 처음 치는 게 최신 찬양 목록 이렇게 해가지고 쳐가지고 최신 찬양을 주로 해서 요즘 많이 불리는 찬양이 뭔지 제가 모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틀다가 좀 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찬송가만 틀어놓고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는 편입니다. 찬송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 모든 것에서 노래들이, 찬송들이 죄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는 언제나 내 삶의 필요에 의한 그 어떤 경험,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찬양에서 사라지고 있고요. 말씀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타의 종교처럼 내 삶에 필요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상처받았다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래서 결국 한다는 것이 당신이 상처받은 현장에서 하나님도 울고 계셨다는 그따위 여러분, 심판의 두려움에 빠져본 적이 없는 찬양인 거죠.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찬송들인 겁니다. 그걸 찬송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머리로 아는 구원으로는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인들은 실제로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분 만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바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죠? 예수님이 가르쳤나요? 그렇게? 죄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자신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외면합니다. 축복을 받고 싶어합니다. 격려를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이 아니라 회사에서 아무렇게나 여김받은 나에게 너는 아무렇게나 여김받을 애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애인 같은 사랑? 거기를 넘어가면 대박의 복을 바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예요. 구원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지옥에 끌려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음을 정말 실감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장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행복은 죄사함입니다. 그의 고통은 억제하지 못한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 사람이 이익에 대하여, 대박에 대하여 민감하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책에서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뉴펀들랜드 해안 근처에서 심한 풍랑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선원들은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승객들을 사흘 동안 갑판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원들로부터 간간히 전해지는 소식은 매우 불길했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도 낯빛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람은 더욱 맹렬해졌고 배는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여기저기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주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은 다시 술을 마시고 욕설을 내뱉으며 카드놀이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신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나와가지고 찔찔 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름할 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고통 속에서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소리질러 기도하다가 문제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 그냥 하는, 그냥 그 정도의 신인 것이죠. 여러분, 그 행동이 구원은 알지만 구원받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나의 주인이 바뀐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격을 느끼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사람들, 그것을 내가 실제로 느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기 전 죄와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던 내 옛사람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죽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 거듭남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하나님에게서 돈 뜯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간구하는 것은 돈 달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천국 가는 교인들이 극소수일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이 급격히 기울어갑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이단들이 마음껏 싹트는 원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정말 이 구원에 완전히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기로 작정한 공동체가 교회라면 절대 이단이 이런 식으로 한국 땅에서 번성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을 이처럼 한국 땅에 가득하게 만든 온상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행위구원이 틀렸습니까? 틀렸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전체에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계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도 알고 구원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이집트의 노예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나의 이익만 생각하던 가룟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점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말을 누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러냐라고 다시 질문하겠습니까? 모두 다 비웃을 것이고 말을 하면 할수록 미친 사람이 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를요,
사도 바울은 가는 데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자기밖에 없는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바울 사도처럼 사는, 여러분 세상이 바뀐 사람 맞습니까? 내가 사는 세상은 이전에 살던 세상과 다릅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언제 어디든 나를 건들면 예수가 쏟아져 나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런 변화를 내가 느낄 수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느낀다면 정말 간절하게 내게 구원의 경험과 확신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도가 없어지는 시대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은사 가지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 지켜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다른 영이 와 계신 것입니다. 다른 영이.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영의 생각이 헷갈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느낄 수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나와 전혀 다른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담대히 여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시라면은 무슨 배짱으로 그 상태에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까? 금방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서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세요. 더 가까이. 그래서 주여, 한순간도 저는 당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